경계가 오면 이게 생멸 없는 진리에 반조해 볼 것이냐, 변하는 진리에 반조해 볼 것이냐, 그것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 도반님들께서 세부처님, 대종사님 은덕으로 진리이신 법신부를 알았고 법신부를 모시고 살고 있죠. 법신부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은 생멸이 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로 되어 있다. 즉 불변의 진리와 변하는 진리가 둘이 아닌 하나로서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법신불께서는 이 진리를 항상 저희에게 투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좋은 일이 있든 불편한 일이 있든 행복한 일이 있든 내가 생각하기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지금 이 본래 변함이 없는 진리를 직관을 하고 있는가, 또는 이 변하는 진리를 똑바로 보고 있는가, 이거를 스스로 반추를 해봐야 됩니다. 불변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 분별이 끊어졌다, 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진리에 비춰서 내가 할 건 뭡니까? 응용, 무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하는 진리를 봤을 때는, 그 진리를 봤을 때는 내가 그 진리에 비춰서 선업을 짓고 서로 상생의 인연으로 만들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용, 유념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챙겨서 응용, 유념을 해야 됩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은 변하는 이치와 불변하는 이치로 되어 있다. 천지 변하는 이치를 봐서 변할 자리에서는 잘 변하고, 천지 불변하는 이치를 보아서 변치 아니할 자리에서는 변치 말자는 것이니, 이 변과 불변은 둘이 아닌 진리로 서로 떠나지 못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변불변이 둘이 아닌 이치를 알아서 이치를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길을 열어가라 그랬습니다. 마음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항상 이 진리를 직관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 깜빡 잊고 살면 마음 공부를, 그 길을 잘못 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세세곡절 밝게 알려주시는 이론상 서문 9번째 시간으로,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개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보면 이건 결국은 변하는 이치로 우주 만물을 보면 그 뜻입니다. 우주를 크게 보면 성주괴공으로 변합니다. 성주괴공으로. 각각 만물을 각기 보면 이게 생로변사로 변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혼 있는 생멸들의 업보를 보면 각기 심신작용의 한 그 어변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삶이 다르게 태어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르게 태어나는 그 삶이 6가지 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육도로 변화를 시킨다, 그 말씀입니다. 어린 대종사도 어릴 때 자연현상과 가까운 인연들을 보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7살 때 하늘을 보고 저 하늘은 어째 저렇게 높고 크며 어찌 저렇게 깨끗한가? 그 깨끗한 하늘에서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일어나니까 저 바람과 구름은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렇게 의심을 품었어요. 그 의심이 꼬리꼬리 물자 9살이 됐을 때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의심이 되고,
부모와 형제를 생각하면 부모와 형제 간의 일이 의심이 되고, 물건을 생각하면 물건이 의심이 되고, 쥐와 변하는 걸 생각하면 또 그것이 의심이 돼서 의심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린 대종사께서 의심을 물고 스승을 찾아가고 구도라는 그 일련의 과정이 20여 년의 이 구도가 왜 일어났을까? 교사에 말씀하셨는데요. 대종사께서는 영겁을 두고 수도의 종성이 매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도를 구하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종성, 그 씨앗, 그 성품이 한 번도 어둡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자, 우주의 성주괴공 그랬습니다. 성주괴공은 우주가 변하는 치입니다. 성은 성할 성자, 이룰 성자 그러죠. 이루어졌어요. 주는 머무를 주자, 생긴 그대로 약간씩 변해가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주입니다. 교회는 무너질 거거든요. 그 상태가 이제 서서한 쪽에서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요. 공은 지금껏 믿어왔던 그 흔적, 그 형체가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공입니다. 그 공한 데서 다시 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성입니다. 그래서 우주가 변하는 이치는 성주, 괴공 이 흐름으로 변하는 거죠. 서대원이 하루는 대종사께 여쭙습니다. 과거 구천 말씀의 이세가 괴겁에는 소천소진, 하늘과 땅이 다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괴겁, 그 무너지는 겁에는, 이 겁은 아주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무한한 세월을 겁이라고 그럽니다. 그 괴겁, 무너지는 괴겁에는 소천소지로 없어진다 하오니 아마 종말 세상이 오면 막 그런 뜻이지 싶은데요. 사실로 그렇습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렇다. 그럼 소천소지가 되면 그 천지가 다 없어지고 다시 새 천지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여쭈니까 소천소지가 된다 해서 일시에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자면 사람의 생로병사와 같아서 한편에서는 낳고 한편에서는 늙고 한편에서는 병들고 한편에 죽는 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 시간이 동시간대에 한쪽에서는 태어나고 한쪽은 돌아가시고 한쪽은 아프고 이 생로병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각기 봤을 때는 생로병사지만 이것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듯이 이 천지도 일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한쪽에 생기고 한쪽은 없어지고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천지에도 성주괴공 이치가 1000,000가지 분야로 운영이 돼서 한쪽에서는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머무르는 부분도 있고 무너지는 부분도 있고 없어지는 부분도 그렇게 소천소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요, 하느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를 했다고 하는데 자연과학자들이 성경의 그 천지 창조의 연수를 역산을 해보니까 6,000년에 불과합니다. 지구 나이만 해도 46억 년입니다. 현생 인류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도 4만 년 전에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은요, 우리 앞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저 태양도 우주의 많은 별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우주가 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의 개수가 1000억 개 곱하기 1조 개가 있답니다. 가늠이 되세요? 이제는 나사 등 각국 정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주도하던 그 우주 개발의 사업이요, 세계 톱클래스에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자사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우주 산업을 지금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통해 보면 이 청지 창조, 이 소천소지, 우주의 성주 괴공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세월이 곧 도래할 겁니다. 우주가 신의 창조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성주 괴공의 원리에 따라서 영원히 진행형이라는 진리를 낱낱이 밝혀지는 것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동식물 중에는요, 공룡같이 멸종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2년 동안 괴롭히는 코로나19는 새로 생긴 겁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코로나19를 모르고 가셨어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생기고 한쪽에서는 멸하고 이런 거죠. 이 지구상에서 우주자인 성주 괴공이 증명되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KBS 방영한 참하고도 다큐를 봤는데요. 히말라야 고산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널찍한 호수가 있는데 거기 소금으로 꽉 차 있습니다. 4천만 년 전에 인도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충돌을 해가지고 바다가 위로 올라온 거예요. 바다가 위로. 그래서 태양의 그 바닷물이 증발이 돼가지고 소금이 지쳐내는 겁니다. 그거만 있는 줄 아세요? 계곡에 짠물이 이럽니다. 그 짠물을 지게에 찌고 퍼다가 우리 염전같이 다락론 같은 데 부어가지고 말려서 소금을 만들어요. 인류 생존 유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유죠. 원유는 지하 기름층에서 채굴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천연 그대로 탄화수소 화합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아주 오랜 세월 전에 동물들이요, 죽어 있는데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고 거기에 열이 가해지고 압력이 받아지면서 이게 부패되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땅 위에 있는 소금 호수나 저 땅 저 속에 있는 원유나 이것이 성주 괴공의 원리를 반증을 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고 그 결과 해수면이 상승하면 그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기후변화가 일어날 거랍니다. 결국은 그 주하는, 만들어진 상태에서 주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무너져서 없어지는 그 시기가 빨리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그것이 보다 더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천지를 보존하는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하대지에 가을이 오면 초목들이 낙엽이 되고 봄이 오면 다시 잎이 피는 것도 왜 그러냐? 형상도 없고 잡을 수 없는 한 기운의 조화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 생로병사를 면할 수 없는 것도 무한한 한 힘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주가 성주괴공하는 것도 형상 없는 어떤 기운의 힘이 작용을 해서 변화하는 건데, 형상이 있는 것을 지배하는 것은 곧 형상이 없는 힘이니라. 법신불 말씀하시는 거예요. 법신불. 이 법신불이 영원히 함께 있으시면서 그 나타나는 그 형상이 있는 것을 작용해서 나타내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주의 성주괴공 못지않게 사람들이 벌이는 성주괴공도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요, 코스가 한 6개 되거든요. 다른 코스로 갔는데 엊그제까지 있었던 집이 금세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맨 땅밖에 없어요. 저 집이 어떻게 생겼던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한 4개월 있으면 새로 집이 지어지거든요. 성주괴공을 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성주괴공을 해요. 집을 지었다, 세월 지나면 지겨우면 부쉈다가 다시 또 짓고 그러잖아요. 비단 집뿐이 아니라 우리가 아끼는 수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다가 이제 싫으면 버리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 우주의 성주괴공 과정은 큰 틀로 볼 때도 있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항상 있다, 그 말씀. 자, 이제 만물의 생로병사,
생명 있고 영혼 있는 생물들은 모두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칩니다. 부모와 인연에서 태어났다가 긴 세월 지나다 보면 늙죠. 늙으면 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해서 몸이 쇠해지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로써 끝이 아니라 또 새로 태어난다고 믿지 않습니까? 이 생로병사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각기 서로 다른 개체로 봤을 때는 그 생로병사지만 한쪽에서 죽지만 한쪽에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맞물려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작은 우주라고 하는 인체의 변화를 봐도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체의 세포는 분열과 사멸을 반복합니다. 세포 분열을 하고 죽고 다시 생기는 거죠. 인체 세포 중에서 가장 주기가 짧은 것은 위장세포랍니다. 2시간 반입니다. 피부세포는 2주에서 4주, 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 신경세포는 7년, 뼈조직세포는 10년, 근육세포는 15년 그렇습니다. 그 주기마다 바뀐다 그 얘기거든요. 뇌세포, 심장, 근육세포, 안구세포는 한 20세에서 25세까지 성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그걸로 누가 길게 더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안이 오고 알츠하이머가 오는 것들이 그 세포가 25년 동안 키웠던 그 세포가 이제 서서히 사라지니까 생기는 거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 몸 안에 장기 각기 세포의 수명이 주기가 다 다른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어요. 살아있잖아요. 장기가 수명을 달리 그 세포들이 맞물려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살아있다 그 말이죠, 이게. 이 사람 몸으로 볼 때 그 이치나 이 우주의 이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세월이 지나서 앨범을 뒤지다가 신혼여행 갔을 때 사진을 보면 그러잖아요. 참 이때는 예뻤는데 이때는 참 미남이었는데. 에? 그렇지만 그 세포가 20대, 30대 초반에 그 세포가 그대로 남아있질 않아요. 다 바뀐 거예요. 지금 살아있지만. 그거 아닙니까?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만물, 만인, 만생은 그렇게 서로 연결되면서 유지가 됐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 무엇에게나 법신불이 그 항상 바탕에 다 있습니다. 그 바탕이 있으면서 각기 지은 어변에 따라서 다 달리 나타내 준 것입니다. 변화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주는 성주개공, 만물은 생로병사 이렇다고 말이거든요. 대산종사께서 병으로 걱정하는 제자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몸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따르는 법이다. 병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무심과 해탈의 심경으로 병을 친구 삼아서 잘 지내라. 친구 삼아서 지내라십니다. 금강경에 생사에 집착해 살아가는 중생의 인생과 세상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 6가지가 있습니다. 육여시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불 같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불가에서 모든 생명체가 출생하는 형태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 그걸 사생이라고 합니다.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생이 우리 사람과 같이 입태를 해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를 태생이라고 합니다. 난생은 날짐승 있죠? 알로 나는 것. 습생은 벌레와 같이 습한 곳에서 생기는 것. 화생은 벌레가 나비같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를 이제 화생이라고 합니다. 공통적인 것은 사생 모두가 깨지지 못한 아직도 미혹한 세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마음과 몸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 작업추사 있죠? 업을 짓는 겁니다. 심신작용은 작업과 같은 말이에요. 업을 짓는 바에 따라 그 얘기예요. 업은 선업을 지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업을 지을 수도 있겠죠? 각기 지은 바에 따라, 지은 바에 따라. 일체 유심조라고 하잖아요.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라, 그 말씀 바꿔서 말하면 심신작용하는 바라 같은 말입니다. 그 심신작용에 따라서 그 다음 생이 진급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강급이 되기도 한다, 그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육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육도라는 것은 사람이 한 생을 살아고 나서 그 다음 생에 태어나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6세계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육도입니다. 그것을 낮은 단계에서 말씀드리면 지옥도는 가장 육체적인 고통이 심한 세상입니다. 분노심이 가득해서 남에게 해를 많이 입히면 지옥에서 태어난답니다. 아귀도는 지옥보다 육체적 고통은 덜하지만 굶주림이 많아요. 굶주림의 고통이. 생전에 욕심 부리고 보시를 안 하고 살면 아귀보에 태어난다. 축생도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그 짐승이거든요. 짐승. 고통이 많고 낙은 적으며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면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아수라도는 5개 10선업을 닦아서 지혜는 있지만 노여움이 가득한 세상으로 남의 잘못을 자꾸 들춰내는 습관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과보를 받는다. 인간도는 인간으로 태어나는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야 수도를 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급을 합니다. 진급을 하죠. 천도는 모든 욕망이 충족되고 즐거움이 온전히 갖추어진 하늘 세상을 말하는데 여기는 낙이, 행복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근데 이 낙이 고와 상대되는 낙에 그치기 때문에 극락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육도 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지옥, 아귀, 축생은 삼악도라고 합니다. 삼악도. 좋지 않은 길이다 그 얘기죠. 그곳에 태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기회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이죠. 그래도 선업을 많이 쌓아야, 아주 선업을 많이 쌓아야 이 삼선도에 이르게 된다. 아수라 인간 천상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선업을 지었던 중생도 악업만 지으면 사막도로 떨어진다. 사막도로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원불교에서는 마음심자를 써서 심상육도란 말을 합니다.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육도 사생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우리 마음이 차별심으로부터 생겨나서 나열된 세계다. 그 심상육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심상천도는 어떤 세상이냐? 모든 경계와 고락을 초월해서 그것에 끌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낙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기가 천국이야 그러잖아요. 여기가 천국이야. 그게 심상천도입니다. 그럼 심상인도는 뭐냐? 여기는 선도 할 수 있고 악도 할 수 있는데 거기 고도 있고 낙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향상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 있는 아주 기로에 있는 겁니다. 기로에. 잘하면 좋게 되지만 잘못하면 이제 강급이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 사는 세상 같아 할 때가 이제 심상인도라고 합니다. 심상축생은 뭐냐? 예의 염치를 잃어버린 세계. 그러니까 예의가 염치가 100% 꽉 찬 사람은 다음 쌍에 축생부로 만돼요. 참 못된 성품이나 못된 행실하면 우리가 비난하는 말로 사람 뭐 짐승 같다,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심상수라는 뭐냐? 일생 살다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허망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수라장이란 말 쓰잖아요. 아수라장. 예. 여기서 기인돼서 나온 말입니다. 심상아귀는 복은 짓지 않고 복을 바라면서 명예나 재물이나 무엇이나 자기만 차지하려고. 자기만 차지하려고. 우리 아귀 다툼은 나오죠? 아귀 다툼은 것이 여기서 기인해서 나온 말이에요. 심상지옥은 항상 화내는 마음을 내 속이 끌어올라가지고 그 마음이 어둡고 제 주견만 고집하는 그런 경우이라서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생족 같다 그런 말 하잖아요. 생족 같다. 그러니까 육도를 마음에 비춰서 말씀하신 것이 심상육도입니다. 마음의 이 지옥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죠. 대종사님 제자 중에 여성 제자 중에 3대 여걸이 있었어요. 1타원 박사시와 2타원 장적조, 3타원 최도와 그럽니다. 그 일대의 그 공적에 비춰서 아마 대종사께서 그 순서로 정해 주신 것 같아요. 1타원 박사시와가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최도 안내로 서울을 가가지고 이 박사시와를 만났는데 이분이 18세, 18세 결혼을 해가지고 16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자녀를 못 두고 부군이 먼저 가셨어요. 평소에 신세한탄이 많아요. 제 팔자가 이렇습니다. 이제는 시들어진 꽃이라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나 극락가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대종사께서 58세인 그 박보살이 하는 것은 여장부 같은데 바느질하고 세월 보내고 있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대종사님께서 이 극락을 죽어서만 갈 게 아니라 내가 살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사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사시오. 그래서 이제 대종사께서 그대의 몸의 꽃은 시들겠지만 마음만은 항상 젊게 해서 사시사철 도의 꽃을 피워라 그래서 박사시화 그랬어요. 독사자, 떼시자, 빛날 화자. 사시사철 빛나라. 법명께 주었단 말이죠. 주님께 이분 삶이 확 달라졌어요. 물론 법명만 줬다고 달라졌겠어요? 부처님 슬하에 있으니까 달라졌겠죠. 이분이 일대내 무려 575명을 입교를 시켜가지고 입교 연원상을 받았어요. 입교 연원상을. 아마 세월이 지나서 우리 교도 중에서 입교를 제일 많이 시킨 사람은 박사시화상이라는 이름을 명명을 해가지고 상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대에 가장 많은 입교를 시켰다 그 말이죠. 박사시화는 세부처님 만나서 법명을 받고 복만케 훈습을 잘 받아가지고 지옥 같은 마음 세상에서 극락 같은 마음 세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도가 죽고 나서만 가는 세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이 세상 안에서 이 육도를 내 마음자궁 심신작용 따라서 지옥 같은 그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되고 극락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심상육도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육도 세계가 우리 마음으로 건설되는 이치를 알아서 늘 천도를 수용해서 더 나아가는데 그 천도마저도 초월을 해야 참 자유를 얻는다. 우리가 천도, 하늘 세상,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은 가득해요. 행복은. 근데 그 행복이 고와 상대되는 행복이에요. 극락이란 건 뭐예요? 고도, 낙도, 초월한 것이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극락은 천국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어요. 우리가 어찌 다행 이 생에 사람은 받아서 대종사님 본 만나서 생멸 없는 보아 인과봉되는 이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진리이고 이 세상을 만드는 이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생멸 없는 도, 즉 유상의 진리를 알면 무엇으로 마음작용을 해요? 응용무념을 하죠. 변하는 그 이치를 봐서는 그 서로 간에 상생의 인연을 맺고 선업을 지려면 응용유념을 해요. 응용유념을.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대종사께서 이 회상을 연 가장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경계가 오면 이게 생멸 없는 진리에 반조를 해볼 것이냐, 변하는 진리에 반조를 해볼 것이냐, 그것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공부 헛것한 겁니다.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회상, 이 가르침 만난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진급이 되고 우리가 항상 좋은 인연에 가까이져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런 삶이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